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놀아줄 때 가장 즐겨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주와 예천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인데요. 바로 아빠 없다라는 놀이입니다. 아빠 없다. 제가 방에 숨거나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하면서 아빠 없다라고 크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주와 예천이가 와서 여기 있네 하고 이불을 들쳐내거나 방문을 열면서 한참을 까르르 하면서 웃는 그런 놀이입니다. 근데 이 놀이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숨으면 아이들이 운다라는 점입니다. 보일러실이나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숨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빠 없어 이러고 울어버리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아빠 없다 이 말도 안 하면 아이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주와 예찬이가 찾을 수 있게 팔을 하나 내놓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숨어있는 티를 내줘야 아이들이 쉽게 찾고 즐거워합니다. 일종의 숨바꼭질인데요. 그러나 숨는 목적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게 숨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숨바꼭질 놀이와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숨어 계시는 한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시편의 기자,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을 당시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쫓겨서 산속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상황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특공대를 조직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먹먹하고 하나님과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차단인 것이죠.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좀 잘 안 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친밀감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의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기쁨과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걸 겪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같은 분도 이런 단절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위해서, 나로부터 등지시기 위해서, 나와 단절하기 위해서, 나랑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숨어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이유, 하나님을 바로 더 찾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더 찾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걸 모르는 제자들 2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글로바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인데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낙심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계속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이 있느냐?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직 일어난 일을 모르냐? 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제스처가 있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글로바와 제자는 자신들이 목적한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다 다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어디 가려고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뒷구절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재밌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랑 더 같이 계시자고 강권하고 더 찾고 이랬더니 못 이기시는 척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제자들이 강권하지 않으면 지나가실 것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숨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숨으시는 목적. 마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그냥 지나가려 했다라고 하셔요.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에게 오셨어요. 밤 사경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어떤 고기잡이 배도 없어요. 폭풍우가 치고 있거든요. 그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 말고는 없었다라고 봐야죠. 애초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 다른 배에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탄 배에 가려고 하셨던 건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그냥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현상인 것이며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바로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강권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런 하나님과 건조기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히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번에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차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친밀한 깊이의 단계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어라 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어라. 이 건조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가 바로 나와 내적인 친밀감을 더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왜 애틋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끼리도 한 몇 달을 못 보다가 다 만났을 때 그 애틋한 감정, 그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죠.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말입니다. 얼마나 진솔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과 내 자신의 문제, 내 감정을 나누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은밀한 죄악과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근엄하신 하나님, 죄를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 또 상한 감정을 가지고 가면 거절당할 것 같은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다윗의 감정선을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의 감정선 말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쏟아내도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감정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윗이 이전에 평소에 누리던 하나님과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다윗이 누리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도 괜찮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나의 세세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신학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숨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은 분이심을 믿고, 만약 오늘 하나님과 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좀 건조기가 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쏟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한 감정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바로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37장 또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